존재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적인 기준을 갖는 거죠. 그 사회적 기준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들도 그런 어떤 이상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다 그러면요, 그 어머니는 온유하고 인자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어머니, 그런 어머니상을 이상적인 어머니로 기대하고 그 역할을 기대하죠. 과거 아버지가 술 먹고 가정에서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말없이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심지어는 그런 남편에게까지도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어머니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지금 시대의 이상적인 남편, 가장 이상적인 남편 하면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인격적이며 돈도 잘 벌고 가정일도 잘 도와주고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친구 같고 이런 어떤 이상적인 남편상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어떤 이상적 모습에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남편이 이래, 무슨 부모가 이래, 이제 이렇게 불평하게 되는 거죠. 무슨 교회가 이래, 무슨 목사가 이래, 이제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은 이상일 뿐이고 우리 모두는 다 약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죠. 정작 그렇게 불평하는 당사자도 무슨 부모가 이래라고 불평하는 그 당사자조차도 사실은 이상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서 어떤 실망감이 나에게 찾아오려고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그런 나는 온전한가? 그러면 나는 온전한가 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럼 나도 부족함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하지만 그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이상은 있지만 실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이런 남편이 될 거야, 나는 이런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어떤 이상적인 기준은 있지만 거기에 도달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셔야 하는 거죠.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가 크죠.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완전하실 거라고 기대가 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기대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슨 목사가 이래, 무슨 부모가 이래 하고 불평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슨 하나님이 이래 하고 불평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은 거의 이런 불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하나님이 이래, 이제 이런 불평은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은 그렇게 불평하는 거 보기 힘들죠. 근데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간혹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며 뭐 하나님 뭐 이래, 예수 믿는 거 뭐 이래,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뭐 이래 하고 이제 불평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지금 본문의 욥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에게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래, 이제 이런 심정인 겁니다. 욥이요. 지금 욥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가만 보니 하나님도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네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그 육신의 눈, 사람의 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마치 친구들이 지금 나에게 와가지고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그 사람처럼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제 불평입니다. 7절에 주님은 내가 악하지 않는 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악하지 않은 줄 알면서 왜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내게 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살피시고 내 영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고난을 줄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알고 봤더니 나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네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나에게 고난을 주려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범죄하면 그 말은 내가 범죄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런 말입니다. 나를 핍박하기로 마음 먹고 나를 만들어 놓으셔놓고 내가 범죄하기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범죄를 조금이라도 잘못하려 치면 이놈 너 잡았다 하고 나를 잡아가지고 절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벌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하면 벌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 내가 악하면 내 벌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의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왜? 나의 지금 형편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볼 때에 나 하나님이 떳떳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어디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왠지 좀 부끄럽잖아요. 남들한테 말하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저 모양이냐. 꼭 남들이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 같으니까 부끄러운 마음 들 때 욥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벌 받으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 나 그런 적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내 이 형편을 보십시오. 내가 어디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도 못 들겠습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 회복이라도 될 것 같으면 그게 이제 16절에 이렇게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그러니까 내가 좀 회복돼서 머리를 들라치면 하나님이 젊은 사자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대로 나를 그냥 사냥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좀 회복되려는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냥 사냥하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누르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이럽니까? 지금 이러놓으세요.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 고생을 시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 이 형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회복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확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이 뭐 이럽니까? 이제 이런 호소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래 하고 이제 하나님께 욥이 호소하는 거죠.
이럴 거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럴 거면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죽게 하지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 조금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은데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죽기 전에 잠시라도 좀 평안하게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 나 좀 내버려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런 불평은 우리에게 그래도 새벽 예배하고 할 정도면 이런 불평이 쉽게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이 있고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배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런 불평은 그래도 이제 안 하는 편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할 때는 있는 것 같아.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뭐 이래 하고 욥이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는데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 지금 괜찮거든요. 이렇게 사는 거 괜찮거든요. 하나님 나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좀 이 정도에서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자유롭게 좀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길 때가 있죠. 하나님께 좀 실망한 마음이어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나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할 때도 있죠.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그래 내가 너 좀 내버려 둘게 그러면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시고 욥을 내버려 두니까 욥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욥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절대 저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저를 놓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따르다가 좀 고생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데리고만 다니면 나 주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저를 꼭 붙들어 주시고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셔야 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나 놓지 마세요. 하나님 나 꼭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